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9문답, 71문답까지인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당신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거룩한 세례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고 확신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가지고 외적으로 씻는 의식을 명하시면서 그것에다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마치 물을 가지고 외적으로 씻을 때 나의 더러움이 또한 씻기는 것이 확실하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을 때에 나의 영혼의 모든 더러움, 곧 나의 모든 죄가 분명하게 씻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 받듯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으신다는 약속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약속은 성경에서 세례가 중생의 씻음 또는 죄를 씻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믿을 때에 이 은혜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까닭은 그것이 오직 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믿고 행하는 것으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 지으려고 한다고 아무리 다짐하고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무지하고 연약해서 진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듣고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못합니까? 확신하지 못해요. 언제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다짐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례, 성찬과 세례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항상 시행토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례를 통해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굳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 은혜를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유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이 성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한 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는 지체로 연결되는 이 유기체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와 달리 이 성례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이 성례는 제사가 아니에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징물들과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죠. 주신 예식이죠. 그러므로 감사와 찬미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해서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누리는 것이 바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는 속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말씀과 더불어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수단일 뿐인 것이 성례예요. 하지만 성례는 은혜의 또 다른 수단인 말씀과 달리 여러분 은혜의 수단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성례는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달리 그 자체로 성례 자체로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찬과 세례를 한다고 해서 그 성찬 세례를 받는 사람 안에 믿음이 일으켜지지는 않아요. 믿음을 일으키고 이를 확증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말씀을 통해 일어난 그 믿음을 확증하고 강화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성례인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부족하고 불분명해서 성례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 이외에 이 성례, 성찬과 세례라는 이 은혜의 수단을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신약에서 누리는 성례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가 있죠. 세례는 무엇이죠? 세례는 바로 씻는 것을 말하죠. 씻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씻는 거나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씻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물로 씻는 의식이 세례예요. 뿌리든지 물속에 담가서 다시 꺼내든지 똑같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 주어라 명령하셨어요. 이에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항상 뭐를 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세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세례인 거죠. 자, 물로 씻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모든 더러움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몸, 육체에 묻은 더러움을 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하죠. 자, 세례가 물로 씻는 예식을 따라 시행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례는 사람이 물을 가지고 외적으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을 때에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물로 더러운 몸을 씻잖아요.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피와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다 씻어주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또 그 피로 인해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물 세례인 것이죠. 이러한 이치는 이미 구약에서 이 새 언약을 바라보고 예언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미 세례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줬어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신약 시대에 있을 세례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땠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뜻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 에스겔 36장 25절을 봤는데 거기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해요. 26절에 보면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씻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런 말씀의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 대해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맑은 물로 몸을 씻은 사람이 몸을 다시 더럽히지 않듯이, 여러분 깨끗하게 목욕했는데 누가 다시 몸을 더럽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그렇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의 교훈을 따라 순종의 삶을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심령을 정결케 하고 믿음의 참 열매를 이제 맺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의 의미가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반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한 번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대속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이 변화가 일단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 후에는 취소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식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그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또 그의 고백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음에 따라서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연약하여 실수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언제예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범죄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그 자녀된 신분을 취소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자녀된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우리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생의 은혜를 입고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비록 실족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도 다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이 중생의 은혜를 입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적 진리를 확증하는 이 세례도 마찬가지죠.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례가 한 번만 받는 것이라는 이 영적 이치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례인 할례에 비춰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이제 신약의 세례로 전환된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예요? 세례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자,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세례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생에 단 한 번만 할례를 받았듯이,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여러 번 받지 않았잖아요. 한 번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할례에 대체하는 세례도 마찬가지죠. 한 번만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나 모두 같은 영적 실상, 곧 죄사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세례는 그 자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영혼의 더러운 죄악이 다 씻기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세례예요. 자, 세례가 그러한 예식이라면 굳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뭐 세례 꼭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여 연약한 우리를 향해 국률과 자비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죠. 그렇잖아요. 너무 분명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과 관련해서 주님은 이 세례를 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뭘 또 강조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주님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또 말씀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세례가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침을 먼저 주고, 그렇죠? 그런 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비로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그냥 믿음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고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막 세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점검을 통해서 가르침을 다 한 후에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아울러 주님께서 이르신 이 다음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것은 왜 받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자,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자,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따라서 세례를 받은 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례 받으면 그 세례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죠.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세례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가 다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주님의 뜻이므로 세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받지 못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가 다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례를 주도록 말씀하신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면, 자, 세례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받는 이 세례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고 고백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마땅히 돌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는 참으로 복된 예식인 것이죠. 자, 세례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받는다는 이 의미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예식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죄 사함을 위해 직접 인간이 되셨죠.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 주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죠. 그러므로 세례를 줄 때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주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것이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로 하여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를 통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죄사함의 영적인 그 은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심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들이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 걸 알려줘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감격스러운 사실을 그 의미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그들을 책망했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세례를 제정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지혜를 날마다 항상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거룩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증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단 한 번의 복된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었사오니 어떠한 실족함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물로 씻은 몸을 다시 더럽히지 않듯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운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 가운데 믿음의 참된 열매를 맺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